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도기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첫째는 기뻐할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것을 기뻐하냐면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기쁘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기뻐할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누구나 온 백성이라고 했죠.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영접한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크게 기뻐할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주께서 또 태어났다고 했어요.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와 또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구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 또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주님. 이 주님의 뜻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할 분이고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크게 기뻐할 복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둘째는 하나님께는 영광, 믿는 자에게는 평화입니다. 12절.
12절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언한 시기와 장소대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또 목자들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진 것, 이것도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미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천사가 예언한 대로 시기와 장소 그대로 태어나는 표적, 또 이미 전달된 기쁜 소식이 실제로 나타나는 표적, 그리고 하나님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구주로 오신 표적, 그러한 표적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그때 천사와 수많은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또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주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찬양하는 날입니다. 또 선포하는 날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날이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선포하는 날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찬양하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영적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 전부터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마다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 셋째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궁극적으로 마귀를 모두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에덴 동산은 원래 평화의 나라예요. 그것은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고 또 뱀이 하와를 꼬이고 결국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종살이 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마귀를 모두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셋째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넷째는 궁극적으로 마귀를 모두 멸망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인간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지만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택한 백성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면 그것으로 구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 인성을 갖고 계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 복음은 온 백성이 기뻐할 그러한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것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이것이 기뻐할 만한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선택할 때에도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이젠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의 첫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다 한번 외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이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것은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나에게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셋째는 목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15절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려고 했어요.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가서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목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이것을 나가서 전해야죠. 말로만 기쁜 소식,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목자들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실제로 보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서라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이 소식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들에 있지 않았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했어요. 찾았어. 그 다음에 그들이 보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그 다음에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 찾아서라는 그 헬라어가 아뉴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는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는 생활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상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즐겁게 예수님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끊임없이 따라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그래야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멈췄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체험적인, 실제로 아기 예수를 눈으로 확인한 그러한 목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그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좋아요. 성탄절만 기쁘다 구주가 아니라 날마다 기쁘다 구주예요. 날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만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자, 그 다음에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19절.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또 간직하고 새겼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긴 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감사와 또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양육했어요. 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흘러보내면은 그냥 그거는 없어지는 말, 그런 말이 되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생활, 이게 또 중요해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땐 그 말씀이 또 생각나게 돼 있어요.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이젠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왜 체험적인 신앙이냐면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죠. 목자들은 듣고 뭐라고 했어요? 듣고, 보세요.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다 같이,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듣고 그치면 안 돼요. 실제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어요.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곤고한 영이 솟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듣고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듣기만 했다고 해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 마음은 기쁨의 세계예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네 번째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뜻이 나와 있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모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순간에 다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새벽, 성탄절이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뭐 별로 못 잤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여러 인사가 와 있더라고요. 또 인사 왔으면 또 답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언제 그것도 다 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꾹 누르고 전체 선택, 복사, 그 다음에 막 눌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야? 축성탄.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대답이 한 명도 없어요. 안 기쁘세요? 예, 기쁜 거예요. 지금 새벽이라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다 기쁜 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절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만 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간직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부지런히 이 목자들과 같이 찾는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생이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